말씀대로 사는 성도만큼 더 복된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자동차를 사용하잖아요.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그게 항상 고장이 안 나고 사용을 하면 좋겠지만 가끔 좋은 차라도 고장이 납니다. 저도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얘기하기를 두 가지 문제라고 그래요. 저는 첫 번째 문제였었는데 가장 보편적인 문제는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됐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바꿔야 된다. 또 하나는 배터리는 성능이 괜찮은데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해주는 발전기와 같은 알터네이터가 망가졌습니다. 바꾸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차를 아무리 좋은 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거리 가는 것만큼 필요한 양의 가스를 주입하지 않으면 가스가 MT가 되면 그 차는 그냥 오히려 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 강림 주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50일째 되던 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약 120명이 그렇게 초창기에는 예수를 믿을까 말까 믿어도 믿은 것 같지도 않고 바울의 제자로서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중간에 싫어 하고 나 몰라라 하면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그 생질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를 나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붙들고 야야 인생은 자꾸 넘어지다가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야. 나도 예수님 배반한 적이 있어. 나도 실패자야. 내가 너 도와줄게 해서 베드로가 이 마가를 사람 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마가는 내 아들이라 하고 베드로가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늦게 됐어요. 대기망성이죠. 늦게 된 마가가 자기 집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120명을 거기에 머물러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거예요. 마가가 이런 집을 제공해서 다락방을 제공함으로 거기에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그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여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동에서 부는지 서에서 부는지 바람의 색깔이 무엇인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듯이 성령이 임하여서 역사하는 사람의 모습도 그 사람의 말투와 태도와 행동과 삶의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성령이 임하였다. 이 사람은 아직도 믿음의 자리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50일째 된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제자들이 늘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자기 기분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3장을 보면은 베드로나 많은 제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들이 이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맹숭맹숭해요. 제가 설교를 해도 저같이 어리석고 부족하니까 성도들이 맹숭맹숭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은혜 받았는데도 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똑같이
같은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내 죄를 의의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원인이 뭡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오늘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이 필요해요. 혹시 내가 알터네이터가 망가졌을까요? 찬송은 불러도 감격이 없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자꾸 사람만 보이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배터리를 바꿔야 될까요? 가스가 부족한가요? 자기 진단하는 역사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순간 확 가버리는 거예요. 제 얘기할까요? 저 지난 주일날 멀쩡했잖아요. 그죠? 제가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고 어제 오후에 퇴원해서 오늘 여기 나왔으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 11시 반에 체스트 페인이 와서 이게 왜 그렇지? 그런데 한 2-3시간 기다려봐도 더 심해지지는 않지만 나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치의한테 텍스트를 보냈어요. 이만저만 하다고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전화 왔어요. 그게 오후 2시예요. 벌써 3시간 가까이 됐잖아요. 목사님,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운전도 직접 하지 마시고 사모님 운전해서 에머전시 들어가세요. 그것 때만 해도 꼭 에머전시를 가야 되나? 제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의사가 가라고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순종이 참 좋습니다. 에머전시 들어갔더니 골든 타임이 6시간이랍니다. 6시간 안에 왔기 때문에 심장에 데미지가 없고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요. 심장관이 2개가 막혔어요. 조금만 지났으면 아마 살아도 마비가 된 채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수술을 했는데도 목요일 오전이면 퇴원시켜 줄 줄 알았는데 효소 수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했더니 그 피가 응고가 돼가지고 막고 있는 그 피를 전부 찌꺼기를 제거를 했는데 조각이 좀 남아 있어서 그랬다고 하면서 금요일 날 오후에 다시 수술을 하고 토요일 날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후 4시에 퇴원시켜 주셔서 어제 오후에 저녁에 주보 만들고 오늘 이렇게 예배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순간에 확 갑니다. 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응급실에 이렇게 앉아서 어디가 아프냐, 어떻게 되느냐 하고 심전도 검사를 하고 이제 진단을 받고 있는데 머릿속에 문득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손. 우리는 손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손맛이 좋다. 음식을 만드는 분들은 저 집사님 손맛이 참 좋아. 또 이런 말을 하죠. 내 손맛 좀 볼래? 좀 뭔가 그 사람을 좀 다스려 보겠다는 그런 뜻이죠. 또 손 댈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손 댈 데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한다, 통치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몽골에서 자기 친구가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 교수에게 자기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친구였어요. 자네가 내 몫을 해줘야 되겠어. 마치 고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처럼 친구의 유언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몽골로 떠납니다. 1년만 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 박 교수가 지금까지도 그곳에 일하면서 이런 책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 박관태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인데 그분은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저의 손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저는 누구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전문 수술 전공이 복강경 수술이래요. 몽골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는 그분에게도 닉네임이 붙었대요. 수술 잘하는 의사. 수술 잘하는 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저는 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시골에서 자라나서 자수성가했어요. 혼자 고학을 해서 회사에 입사했는데 그 회사가 IMF를 만나서 휘청한 거예요. 그 휘청한 회사를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나가는데 다시 한번 붙들고 발명해서 이 회사를 키워야 되겠다고 하면서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나중에는 그 회사에서 중소기업에서 만든 작품이 모토로라가 사가지고 삼성이 사지 않는다고 해서 모토로라가 사서 대박을 터뜨린 플립폰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를 그렇게 키웠는데 보통 중소기업은 개인이 운영을 하잖아요. 위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잘립니다. 그리고 낙하산으로 그 집안 식구 한 사람이 그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전문 지식도 없이. 그거를 보면서 그 집사님이 하나님, 이 세상에는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많지만 저의 인생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밀려나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는 새로운 일터로 지금은 더 나은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야.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야.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39장에는 요셉의 사람을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손이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8번에 걸쳐서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손이라는 단어를 같이 보면서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가 함께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간까지 갔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구렁텅이에 빠뜨려졌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장사꾼에게 팔렸는데 그 장사꾼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이에요. 그 손에 의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으로 팔려온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손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위탁한 거예요.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의 손에 보디발이 전부 재산을 다 맡겼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8절 보시죠.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거기도 손이 나오죠. 그 다음 12절이 이제 완전히 반전이 되는 겁니다. 위기를 맞는 거예요. 12절 같이 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그 여인이 누구예요? 미세스 보디발이에요.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을 남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동침하자, 성경에도 동침하자 했으니 얼마나 유혹이 심했겠어요. 아마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는 그 옷까지 벗어 던졌을 거예요.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순간 하나님 눈 한번 깜빡 감겠습니다. 내 인생 팔자 고치겠습니다. 내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고 이제 노예의 자리에서 나는 이제 완전히 저 보디발을 내버리고 미세스 보디발의 새 남편이 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미세스 보디발의 손에서 뿌리치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그 순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구약에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약의 말씀을 빌려서 보면 이 요셉은 이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아이고 하나님은 그래도 도우시겠지만 이럴 때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판단력을 바르게 가질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라는 사실이죠. 아멘을 안 하시네요. 믿습니까?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인격자세요. 성령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세요. 성령은 물체가 아니에요. 성령 받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성령은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하고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드셔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술을 먹을 때에는요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한 2주 전에 알링턴 하이츠 길을 쭉 올라가는데 유크리드를 막 지났는데 경찰차, 폴리스차가 2대가 모였어요. 근데 앞차를 잡아놓는데 앞선 운전자가 여자분이더라고요. 여자 운전자인데 밖에 세워놓고 손 들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는 반드시 걸어보라고 그러는지 걷고 있더라고요.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음주운전이거나 하나는 마약 사범이거나.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말이 그러죠. 나는 절대 안 취해. 나는 운전해도 끄떡 없어. 나는 잘 운전할 수 있어. 그런데 경찰들한테 들어보면은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보면 금방 안 돼요. 다르게 간대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거나. 걸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해요. 자기가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레터를 밟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삶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배터리가 건강한지, 알터네이터가 고장나지는 않았는지, 가스는 충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스는 한번 넣고 영원히 이 차가 움직여지는 건 아니에요. 늘 가스는 그때그때마다 empty 되기 전에 넣어주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도, 말씀의 능력의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도록 늘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미세스 보디발에 의해서 이 요셉이 훅 가버릴 수가 있었겠죠. 자, 그 다음 22절과 23절에도 손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22절에도 손이 나오고 23절에도 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미세스 보디발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까지 갔는데, 감옥에 가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했는데 감옥 속에서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게 맡기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선한 오른손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건강하겠지, 모든 게 잘 되겠지, 아니에요. 저 건강 자신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 소식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김 목사는 튼튼한 사람이야, 거짓말일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병원에 와보신 분들은 내가 환자복을 입고 있으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오른손으로 손대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다루신 거예요. 저는 5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난날 생활들, 목회 생활, 가정 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신앙 생활 많이 정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바르게 앞으로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다 가야 되겠다. 웬만하면 주일날 제가 설교를 안 하죠. 강단에서라도 쓰러지더라도,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고 쓰러지더라도 이 자리가 저에게는 복된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나온 거예요. 일부에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2부는 지금 멀쩡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이 생명 주실 때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좀 나아지면은 또 이런 깊은 생각을 잊어버리고 또 무디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또 손댈 거예요. 분명히 성경 사사기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십니다. 겁먹으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 요셉은 이 순간 미세스 보디발의 손에서 옷을 벗으면서도 도망칠 수 있었던 요셉의 영적인 내용은 뭐였어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잘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시느냐 하면, 포기라는 단어가 더 옳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느냐 하면은 한 서너 가지 사람은 하나님도 손댈 수 없는 사람 같아요. 첫째로 죄를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손을 대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잘났다고 고개 쳐들고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 꼿꼿이 세우고 이래서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손대지 못해요. 그러나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만지시고 부수시고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만지신 사람은 모세를 보세요. 나일강가에 버려졌잖아요. 그는 버려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손대셔서 그를 건져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삼으셨잖아요. 다윗의 운명도 풍전등화였어요. 바람 앞에서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 늘 사울 왕에 이게 죽임을 당하여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다 부서지고 이제는 완전히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순간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세요, 간절히 구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다고 성경은 또박또박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728페이지) 느헤미야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왕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 건축한다는데 그것 들어줄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붙들어서 이 느헤미야의 간청을 들어주도록 하는 안 보이는 손이 있는 게 그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한순간 한순간 인생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안 될 때 포기하지 마세요. 느헤미야 같은 삶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은혜로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손댈 수 없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손대지 않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이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손은 그 손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손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그 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손으로 여러분들을 역사하십니다. 그 손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 손으로 저와 같이 죽어도 되는데 덤으로 시간을 더 주셔서 살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손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손을 바라보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의 손에 기대지 마세요.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눈치 보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 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끌림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